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이 모세를 대신할 재판장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조직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관료가 있고 또 그 안에 뭐 무슨 뭐 사무실에 있어서 사무관 뭐 이런 공공적인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부가 국가가 끌어나가는 게 있고 또 그 밑으로 또 시로 또 구로 뭐 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시켜서 맡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고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민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 수요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여자와 아이들, 뭐 노인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광야길을 행군하고 멈추고 행군하고 멈추고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여정을 계속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종종 시시비비를 가려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총책임자로 재판에 어떤 대법원의 그런 대법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그 600만, 뭐 200, 300만 명, 뭐 아무리 쪼개도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런 재판,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옳다, 네가 악하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하루 자기 몸은 하나인데 이것을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거야. 그 같은 역할을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모세를 찾아온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대신할 이 재판할 자들, 천부장,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해서 백부장, 그보다 더 밑에 50부장, 10부장식으로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한다 했어요. 구약교회 그 자체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 백성들을 재판할 역할을 하는 이들은 교회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 있지만 직분자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주의 종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에 대해 성경의 묘사는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의 종들의 모습, 재판할 모세를 대신할 재판장들, 주의 종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이 첫 번째 재판장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은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해 재판하는 자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그 자격은 뭐냐? 율례와 법도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좀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재판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세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는 것은 이 주의 종들이 모세를 대신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똑똑한데,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좀 돈이 많은데, 교회에 정말 애정이 있는데, 물론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제1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세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이 가져야 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법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 자체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신약교회의 특징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신약교회를 책임 맡은 주의 종들, 사도들 또는 목회자들, 그리고 집사들 역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도를 이 가르쳐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이 자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반짝이다, 빛을 비추다, 훈계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즉 모세에게 이 법도와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야. 연단하는 거야. 강철로 철을 단련하고 계속 불에 집어넣고 물에 식히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연마해서 반짝이고 단단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양육했던 것, 가르쳤던 말씀들 그대로 그것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분부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떡을 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교회 역시 그 말씀으로 이끌림과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야.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인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해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온 이대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능력도 나오고 누군가 육적으로 치유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눈을 떠주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 또한 중직자들은 먼저 말씀이 있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대신 재판을 맡은 자들이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의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막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좋은 쪽도 있겠지만 악한 쪽도 있죠. 나쁜 영향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바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우뚝 설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침략도 당하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어나잖아요. 힘이 없는 자는 결국 강한 자한테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비교했을 때 뭐 러시아가 며칠 만에 끝날 전쟁을 못하고 있다,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압도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말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단단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 재판하는 자들이 이 모세가 가르치는 법도와 율례로 무장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도 우리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침 받아야만 교회를 그리고 진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재판장들, 이 재판할 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자가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함을 뜻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세에게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왔어요. 아, 교리가 이런 거구나. 진리가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무능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많은 장정들, 그 민족을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이 하일이라는 단어죠. 하일이라는 것은 군대, 권력, 용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군대나 군단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이 권력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재판자로서 할 일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비진리와 싸우고 마귀 권세와 싸우며 용맹스럽게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성령님의 그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단순히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정말 세상말 운이 좋아서 통과할 수 있지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를 해야, 거기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공부를 해야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에 대한 그 지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만하면서 끝나고 남을 비판하기만 하고 남을 비난하기만 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사명을 더욱더 뜨겁게 모든 사람 원수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끈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만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주님을 따른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다니면서 막 눈에 불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처형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본래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여서 너무 율법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에서 박사 중에 박사였고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명자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심에 먼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진정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정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때도 이와 같은 역사는 동일합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가 뭐예요? 야,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미래 예언가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적그리스도 누굽니다. 성경의 토대로 자기들이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을 읊으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다는 거예요. 뭐 예언을 뭐 이렇게 무당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준다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말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울 참종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성령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 이슈가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는 2차 전지라고 하는데 내연 기관차가 석탄열로 가동되기 때문에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대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를 오염시키니까 악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소위 2차 전지, 전기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포지판 그러니까 분해하고 거기서 막 뭐 끌어당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자동차 전지 한 번 충전할 경우 1만 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전기차를 끌어보지 않았지만 뭐 쌀 때는 되게 싸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대략 한 300에서 5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뭐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현재는 여러 혁신을 통해서 한 번 충전할 때 1000km까지 이렇게 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이처럼 여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현재 사용해지고 있어요. 더 나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시대를 주도하고 세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그랬을 때 뭐 시대가 변해서 그 세상은 대체하고 또 그거를 갈아치우고 뭐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료,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은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재판한 자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던 것처럼 교회를 이끄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21절에 보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이여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첫 번째 뭐였어요? 율례와 법도를 배운 자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들이라 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탐심이 없는 자들, 탐심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양심과 그 생각이 삐뚤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탐심과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된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들로 세워진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결코 불의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모세를 대신할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천부장, 뭐 5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등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을 대신할 주의 종.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빌려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돈으로 매수당하고 또한 그들이 불의한 일을 눈 감아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선과 악 중에서 악을 택하고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결국 흘러 모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흘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재판하는 자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경찰들 중요하죠. 재판관들, 검사들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세상의 그런 미혹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가끔 보면 누가 봐도 죄인인데 무죄 판결 나서 빠져나오게 되고, 누가 봐도 억울한데 그냥 징역을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왜요? 세상이라서. 왜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서는 어디보다도 더욱더 순결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탐심, 사람의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빼차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빼차우는 약탈하다, 부정하게 획득하다, 탐욕을 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세요. 무슨 도적과 연관되어 있고 이 강도와 연관된 단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부정하게 뭔가를 갖게 되고 마음속에 탐심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 없지만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일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고 권사고 또 장로가 됐다면 바로 이 말씀에 적합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인가, 그리고 그들을 먼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직책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다 해서 뭐 땅에 주순 거 그런 걸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갈취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기를 초래했던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한 사람의 그 거룩한 전쟁에서 한 사람이 탐욕으로 인하여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헌금을 훔치고 숨기면서 다 드렸다고 했던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죽었잖아요. 이들은 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 구약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기둥들 다 망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초대교회 자체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참된 일꾼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미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임기후를 보면 다 뭐예요?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윤석열 등등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쳐갔어요. 그 중에 임시로 그 자리에 있다가 강제로 내려왔던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비리, 또 친인척의 비리,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여러 비극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무섭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재판 좀 하라고 냅뒀더니 오히려 악한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대신해 재판한 자들은 이 시대의 주의 종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첫 번째는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내가 어떤 달란트가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내가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거짓 없이 마음에 탐심 없고 오로지 정말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고 정말 순결하고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무너집니까?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재판자는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새롭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과 탐심을 이기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 주님의 진정한 군사와 종들이 되셔서 늘 주님 앞에 큰 쓰임을, 선하게 쓰임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대신해 재판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받던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의 시대 속에서 가짜가 아닌, 악인이 아닌 진실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 중심과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잘 훈련된 강인한 주의 군사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은혜로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능력이 깃들어 성령 충만함으로 탐심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며 아버지 앞에 크고 선한 쓰임을 받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우리 교회와 기업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계시는 또한 전파로 하셨던 복음 전파를 하셨던 목사님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